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 가수가 자기의 그 애인이 자살한 것 때문에 자기도 이제 깊은 슬픔에 잠기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자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10년째 1위입니다. 10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한국 사회에서는 43명 정도가 자살로 이 생을 마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자살률을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만연한 자살의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져서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초, 중고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도 자살 그런 일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까? 이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양한 그 원인과 분석을 내놓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쟁의식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견디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한국인들에게 유독 높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또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살은 그냥 질병의 하나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자살의 원인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직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오직 마음이 답답하면 내가 그만 살고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 나는 좀 그런 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 가운데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심도 깊은 원인들을 좀 찾는 데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영화 은교라는 그 영화의 원작 소설가 박범신 씨가 SBS 힐링 캠프에 출연했던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박범신 씨는 학창 시절부터 해서 얼마 전까지 총 4번의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5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4번의 자살 시도는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살 시도를 실패하고 나서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살은 어떤 삶의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여기가 끝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혼자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들어내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더 얻습니다. 우리가 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만 얘기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때 삶에서 종종 만나는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주부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워낙 한국 사회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지출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수입만으로 살 수 없다고 다 아우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들한테 유혹이 찾아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것들에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중에 건전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살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갔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빠져든 그 길 때문에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놓치기 쉽고 잘못된 길에 빠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로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죠. 화면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같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시리아가 점점 무서운 속도로 자기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손에 삼켜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갖은 방법을 통해서 위협을 당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유다마저 아시리아의 손에 넘어간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당시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은 위기 극복 방법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면 한번 맞서 싸워보는 거? 그것도 아니면 그냥 두 손 들고 가서 항복하는 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모두 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강국인 이집트, 애굽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현실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과 연합하면 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맞서 싸워서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와 유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 있을지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 잘못했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어.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1절 뒷부분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애굽,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나한테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그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도움을 구한 겁니다. 즉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국가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더욱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이를수록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놓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제가 예전에 손금 보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충 배운 게 아니라 단군교 교주였던 그 목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한번 제 한국의 모 교회에 간증 집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손금 보는 법을 간단하게 배워본 적이 있는데 남자는 오른손이고 여자는 왼손입니다. 제가 단체로 여러분들 손금을 놔드릴게요. 보세요. 네. 보세요. 네. 여자는 왼손이고 남자는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선이에요. 얼마만큼 오래 사는지. 아시죠? 생명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무엇이 재물운이고 무엇이 명예욕인지 더 관심이 많죠. 재물은 뭐냐면 여기 제일 끝에 새끼 있잖아요. 새끼 쪽에서 내려오는 선 있으세요? 없죠. 이 새끼 쪽에 내려오는 선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물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검지, 이게 뭐죠? 그때 생각이 안 나요? 이거요. 예, 이게 검지죠. 예. 검지 쪽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근방이라도? 네, 이게 명예욕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공 좋습니까? 재물은 있어요? 명예욕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금이 좋고 나쁘기를 논하기 전에요. 한번 이렇게 주목을 해보세요. 주목.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운명이라는 것이 혹은 내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또한 모든 것을 맡기고 뜻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명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게다가 그 사실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보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지음받은 우리처럼 피조물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인생이 꼬인다고 합니다. 사람들 많이. 꼬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로 많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실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손, 발처럼 인간적인 모양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인법을 사용해서 얘기할 때는 그때 나타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은 일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유다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손이 아닌 애굽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번 당신이 손을 펼치시면 도움을 구한 유다도 없어지고 도와주러 온 애굽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손을 펼쳐서 쓰르면 그렇게 강했던 다윗 시절에 강했던 블레셋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역사에서. 근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심정이 어쩌면 가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살아간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을 꼽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힘든 삶을 살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죠. 한순간에 노예가 됐죠. 그래도 성실히 살아가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또 갇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겹쳐도 아마 자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살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비결이 그 창세기 50장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더불어 아버지 야곱하고 온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형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와요. 예전에 요셉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었으니까 가주면서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기억 되살려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형들한테 유언한 게 있는데 너보고 우리 잘못 용서하래. 근데 요셉이 막 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어요. 왜 웁니까? 이미 용서했잖아요. 이미 용서했잖아요. 식량 사러 왔을 때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갔는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두려워서 찾아와서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막 울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인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당신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중심을 두고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당신들한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어떤 험난한 인생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보다 이 땅에 의지할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의 다른 의미이기도 해요. 즉 성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는 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을 삶의 위기 가운데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쫓는 것만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중국 내지 선교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중국이 땅이 크니까 그 내륙에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아주 무지한 농부들한테 선교를 하는 단체였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가 철저히 지키는 신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에게 그 어떤 사례비도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중국 땅에 가서 그것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도 보장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선교단체는 많았어요. 그리고 선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교사가 간다 할지라도 1년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이 선교회는 더욱더 이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모으러 다니기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주면 받지만 선교비를 거두러 다니는 것조차 금지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선교단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요.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는 1368명이었고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의 가장 모범적인 선교단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초원교회가 지난 1년 반을 돌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는 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37장에 보시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7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가 아시리아를 이겼어요. 애국 또한 받지 않고 이겼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말뿐이 아니라 말했으면 행동으로 정말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믿고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강함과 새의 아주 부드러운 것과 같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국가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애국을 의지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국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가장 큰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렇습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손 붙들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가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